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7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와 또 질책을 받았던 그런 교회를 구분하여서 이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았으니 아주 뛰어난 교회요. 저 교회는 저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니 좀 안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교회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든 교회의 상황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죠. 그 고난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특징과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은요,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가 있어서 이 상업 도시로서 아주 활발하게 아주 경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경기장과 도서관 그리고 공공극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요, 특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였기에 도시 설계가 아주 잘 되어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이 좋았기에 과학과 의술로도 이름을 알리는 도시였죠. 이 당시에 부유한 도시의 특징들은요,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대부분이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에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활발하다. 그러면 황제 신전이 존재했던 것이죠. 특별히 서머나는 주후 26년에 10개의 다른 후보 도시들을 이기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시민은 황제를 위한 신전에서
분양을 해야 했고, 분양을 한 후에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했다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아주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을 꼭 해야 됐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은 투옥되거나 유배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를 거절했겠죠. 거절한 그 행동에 따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황제들이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요. 특히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처럼 숭배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잔인하게 사형에 처하거나 유배를 시켰죠. 사도 요한이 이때 이제 유배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적고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 그로 인해 시민의 자격을 잃었기에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데는요, 유대인의 비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를 아주 적대시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그들의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유대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유대교는 황제 숭배에서 자유로웠어요. 초대 기독교도 유대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이들은 결탁을 해서 로마를 치는,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비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고발을 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독교를 이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제재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데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투옥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고요, 많은 재산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가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부활의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시간과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겠죠. 지금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바로 예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중으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은 결국은 이제 11절 마지막 절에 가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실까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교회는요, 아주 핍박을 통하여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죠.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견뎌냈던 것이 바로 서머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아니까 너희 조금만 잘 견뎌,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경제적인 활동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이 배를 움켜쥐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빈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너희 지금 너희 환난, 궁핍 알아. 근데 너희 실상은 부요해 라고 말합니다. 아니, 뭔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함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재물이나 우리의 소유가 풍성함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그 부유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재물이 없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살 굶어서 담 안 넣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 제일 먼저 욥의 재산을 치죠. 그래서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40일 강야에서 금식을 하고 난 뒤 가장 처음 유혹을 받은 것이 바로 먹는 문제였죠.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촉인과 동시에 사단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죠. 더 나아가 이 재산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재산이 너무 없어서, 대부분 이렇게 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신앙생활을 하겠다 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먼저 방해물은 이 재산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재물에 대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먼저 생각해 버리죠. 그래서 내가 좀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내 소유가 많아지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요, 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단순히 재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여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유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복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그 관계를 맺거나 이웃과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는 것을 성경은 복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팔복의 비유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올바른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이 참된 부유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재물이 많다고 부유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희 손에 재물은 없지만 너희 마음속에 영원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가장 부유함으로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부유함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만족할 만한 세상의 재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유함을 가질 때에 예수님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 땅에서 부유한 자라. 근데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너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하죠. 9절 중반 이후로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같은 뿌리요,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우리 기독교도 더 크게 부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먼저 복음을 받은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중상모략을 할 수 있느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어떻게든 침몰시키려 하는 그 계략을 짜서 모함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 뒤통수를 맞아보면요, 그것이 충격이 아주 오래 갑니다. 이 서머나 성도들도 그런 영적인 혼돈 속에서 아주 힘들하고 어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소총.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고난이 계속해서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계속 있다는 거죠. 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잘하면 고난이 사라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파서 가난 가운데서 정말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우리 인간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더 견디라니까요, 견디라고. 두려워하지 마. 심지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자, 요한계시록의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숫자에 자꾸 관여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자꾸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가지고 자꾸 이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10일이라는 이 숫자는요 기한이 있다. 근데 그 기한은 뭐다? 짧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뭐라고요? 충성하라. 아니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하고 있고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서마나 교회는 지금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요 무슨 의미냐면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더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는 것만큼 힘이 든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충격인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러시다고? 이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아닌 걸 지금 믿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요 한 진리로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 때는 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본뜻은 한 진리로서 계속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너 힘들지, 어렵지, 죽을 위기에 있지, 내가 도와줄게, 죽음을 피해줄게, 너희 교회가 부흥하게 해줄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 뭐 하라고요? 충성해. 그게 주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고, 이 말씀을.
이후에 보시면 이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한란과 궁핍이 사라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요, 일반 우상을 믿는 것과 기독교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도 많은 우상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지금도 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너 진짜야 가짜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짜야 가짜야. 너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니? 너 정말 예수님 정말 믿고 있니?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니까요. 가짜들은요,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척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에 정직하게 행하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다른 사람보다 이윤을 남기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그 이윤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 진짜야. 너 부유한 자야. 너 참 성도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죠. 근데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의 요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고난을 통과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 예.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하늘 소망만 바라보며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삼성의 이 재산을 물려받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모르게 이 삼성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 물려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상속자가 된 거예요. 삼성가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생각만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사탕이 누군가 뺏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목매다시겠어요? 아니죠.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 사탕은요, 그냥. 그런데 이 상속자가 없으면 이 사탕은요, 이것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은요, 손에 든 사탕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그 모든 것을 탕감한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지금 내 안에 이 손에 든 사탕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된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준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육신의 죽임을 죽고 난 다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독교 믿으면 만사 형통 줄게. 모든 것 잘 되게 해줄게. 주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이 세상의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받은 자는 손에 사탕과 같은 이 세상의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궁핍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 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길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또 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도록 죽을 수도 있는데 충성하는 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이 잠시 잠깐의 그거 유익을 위해서 그 사탕의 그 달콤함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그 소중하고 값진 그 생명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얻을 수 있는 그 천국을 자꾸 놓치려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주님을 그리고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고 인식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신앙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너희가 죽음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그것이 영생이요,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죽도록 충성해라고 주님은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그 삶 속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